노예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크게는 7번 재앙을 당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해방되는 말씀을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을 항상 주셨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안 생기냐,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너무 저와 여러분들은 자세히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전달하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 가장 필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늘 필요한 거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왔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얘기한다면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조금 어떻게 보면 시간표상 약점이라 얘기한다면 약점이 아직까지 정말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일들을 안 겪어본 거죠. 그런 상태 속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사실 그냥 들어서 이렇게 아는 거고, 뭐 들어서 하도 말하니까 뭐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알지, 실상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 이유를 알고 믿는 렘넌트는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근데 반면 그러면 세월을 좀 살아본 어른이라면 그렇다면 이 복음을 또 절대 오직으로 붙잡냐? 또 그것도 정답은 아니겠죠. 살아온 배경과 어떤 시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일괄적인 내용과 말로 그거를 다 얘기할 수는, 적용할 수는 없겠죠.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라면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고요. 구원받은 우리라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정말 알고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기 이전에 7장에 보면 먼저 우리가 잊지 말고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어떤 강한 거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게 우리에게 먼저 확신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번 주 구역공과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들 그 이전에 내포된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축복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게 내게 먼저 확신으로 있어야 그때부터 우리가 그런 문제나 어떠한 것들을 볼 때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모든 게 그 색으로 보입니다. 내가요, 제가 이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면 모든 게 빨간 거로 보이는 거죠. 빨간 안경 얘기하자마자 지금 빨간 안경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안경을 파란 걸 쓰고 있으면 온 세상 사람이 다 파란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누가 복음이다 아니다 그런 거 말하지 말고요, 우리가 자꾸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두고 계속 질문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담아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복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자꾸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찾아가면서 한 걸음씩 가까이 가는 우리가 모두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또 말로 해도 사람이 다 들어줄 수도 없고 이해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진짜 지금 나를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 부분을 내 것을 내려놓고 계속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그 안에서 길이 보여지고 답이 나와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분명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게 지금 필요한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배 때마다 이 언약의 말씀이 내게 자꾸 붙들려져야 되고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본적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려움을 당한 이후부터 말씀으로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못 나와서 자꾸 여기에 영향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몸은 빠져나왔는데 이 사단에 자꾸 노예되어 있는, 붙들려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개개인마다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거를 아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어야 되는 이유, 여기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이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말 뭐 믿음이 있고 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시간을 넘어선 시간표 속에 계시니까 그러겠지만 대부분은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딱 어떠한 문제가 왔을 때 그때 정말 언약을 딱 붙들면 너무 좋겠는데 또 그 개인도 그러고 싶은데 근데 그때가 잘 안 되잖아요. 문제 없을 때는 좀 이게 괜찮은데 근데 문제가 와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때 인도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시켜 줄게가 아니고요, 해방하였습니다 라고요,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이 말씀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면서 갈보리산에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모든 문제를 끝내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지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완성시키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구원을. 그 구원을 다 이뤘다라는 게 앞에 먼저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알고 있는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 안에가 아니죠.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유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간증하셨잖아요. 본인이 어려울 때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헤쳐나가 보자. 책도 읽어보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서 뭔가 답을 찾기보다는 가까운 거는 뭐가 가깝습니까? 사람이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답을 내는 시간보다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나 그때는요, 또 그게 왜 그렇게 복음으로 내게 팍 들어오는지 그게 너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정확하게 들려요. 그때는. 그래서 저도요, 그런 시간표 속에 세상의 말이고 세상의 지혜고 세상의 지식이지만 그런 것들이요, 저에게는요, 진짜 답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런 게 들어온 게 안 잊혀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른 데서 답이 없다, 이것밖에는 답이 없다, 그 결론 내고 그걸 찾는 걸 보고 오직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오직의 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번 주 일부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라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으로 내가 답을 찾아내야 될 시간표지 다른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힘 빠져 있을 때도 아니고 낙심해 있을 때도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 완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시간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맞다라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맞으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1.1핵도 틀리지 않게끔 주관하고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이 맞다라면 그래서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요,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절대 주권 속에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계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이것부터 우리가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방받은 우리는 나의 하나님에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요, 계속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내 시간표에 맞게끔 뭔가 좋은 단어, 거룩하게 보이는 기도, 그런 거 말고요.
내가 몸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내 시간표, 영적인 시간표가 어린아이라면 그 시간표에 맞게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봐서 아실 거 아닙니까? 좀 하나 내가요, 이제 3살, 4살 된 애가 너무 어른처럼 말하면요, 징그러워요. 3살, 4살 때는요, 그냥 3살, 4살 다워야 예쁜 거거든요. 사실 뭔 짓을 안 해도 예쁜 거거든요. 저도 한 번씩 길 갈 때 보면 요즘에 정말 보기 드문 것이 임산부라 그러죠. 네. 진짜 그 말을 듣고 박해를 보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심심치 않게 임산부를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엔 진짜 임산부 보는 게 힘들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 번씩 임산부들이 이 배에 이렇게 뚝 나와 있는 거 보면 요즘에는 뭔가요? 뭔가 마음이요? 뭐 미묘한 벌레 기어다니는 것 같은 뭔가 미묘한 게 이래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애들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 3살, 4살쯤 되는 애들 아니면 엎혀 있거나 안겨 있는 애들 보면 안 그래도 이쁘지만 요즘에는 좀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자체로 예쁜 애들이, 그런 애들이 엄마 아빠하고 같이 마트 갔는데 사탕 하나가 먹고 싶다고, 어머님, 아버님, 저에게 이 막대 사탕 하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그 징그러운 거거든요. 그거는 예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시간표가 하나님께요, 그냥 조잘조잘 얘기해야 될 때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본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지만 그 시간표를 우리가 다 따라가고 있어서 지금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대화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화 기도. 아프면 하나님 저 아픕니다. 하나님 눈물 나면 하나님 저 눈물 나요. 하나님 저 힘 빠졌어요. 하나님 저 또 불신앙하네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는 다 기도거든요.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지금 주시는 말씀 따라 좀 얘기한다면, 내 안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신분과 권세가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내 안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거는 약속하신 대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증인에게는 반드시 이 증거를 주시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요, 이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아직 애굽에 살았던 이 종되어진, 노예되어진, 내게 빠져나오지 못한 이 사상, 근성, 체질, 숨겨진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좀 있단 말이죠. 그거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즉 나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동물들과는 다르게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사실이 있다라는 말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인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인 것 같지만 우리는 어딘가에게 영향을 받고 지배받게 돼 있는데 성령 아니면 네피림에게 영향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성령 아니면 네피림에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만남이 주어지고 이 만남을 통하여 가정도 이루기도 하고 이 배경 속에서 나의 업이 있거든요. 나의 업이. 그래서 우리가 21가지 근본적인 삶을 얘기할 때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15가지는 그거는요, 불신자나 신자나 사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뭔가 좀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전의 근본적인 부분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가거든요. 뭐죠, 이게? 나의 것, 우리 것. 이것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거 가지고 뭐 24, 25 영혼이라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 뭔가 성공한 것 같은데 후에는 실패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삼성그룹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저는 진짜 뭐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삼성가의 자녀가 자살을 했었잖아요. 지금 뭐 들리는 말에는 삼성 부회장 재산이 뭐 2조 원을 넘었다나 3조 원을 넘었다나 뭐 그런다는데 그때와 지금과의 좀 돈 환산의 가치는 좀 다르지만 그때만 해도 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인간의 문제는 돈만 있으면 7, 80%가 해결되어진다고. 그만큼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경제라는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걸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왜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에게는 눈에 보이는 걸로만 해결될 수 없는 이런 영적 배경과 사실이 늘 따라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해도 성령의 열매가 날 거고 네피림으로 시작해도 네피림의 열매를 날 건데 근본적으로 이게 점검이 안 되어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공이 이게 진짜 성공이 맞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교회로 칩시다. 교회가 부흥이 되어졌다. 그러면 정말 그게 교회가 부흥이 맞을까? 이게 좀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나서 해야 될 말인데 우리가 좀 앞으로 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 보고요. 저는 또 숫자적인 부흥은 얘기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진짜 나중에 성공하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부흥하더라도
그게 진짜 올바른 근본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시작한 결과물일까라는 부분을 좀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주셨는데 그 답이 진짜 내게 답으로 지금 붙들려졌느냐거든요.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다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의미한 말씀하신 그 의미대로 그 이루셨다 하는 내용을 내가 그대로 지금 전달받고 그거를 나는 이루려고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좀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내용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졌다라면 그렇다면요 우리의 배경은 우리의 운명은 정말 해방일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기도가요.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 주시기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니라 그랬거든요. 이미 답을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답을 뭐로 주셨냐면 이 성령의 능력,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걸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부활하셔도 40일 동안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게 답이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하고 가신 거거든요. 이것만으로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힘 있는 자는 힘 있는 대로, 힘 없는 자는 힘 없는 대로 계속요 여기에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망대를 꺾고 우리에게 이루셨다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거든요. 다른 이름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기록되어 있거든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 안에 또 우리 가정과 지역과 전 세계에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조금 더요. 우리에게 가깝게 얘기한다면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되어지냐?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영적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라고만 하지 말고요. 그 영적 문제가 끝나려면 내 안에 뭐가 임하면 됩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자꾸 뭔가 이거를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망대라는 의미는 뭐죠? 자꾸 내게 빛을 비추고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구원을 못 받았다도 아니고 복음을 모른다라는 얘기도 아니라니까요. 이 말은 좀 이거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내 안에 이 사단의 망대, 즉 재앙과 이 저주와
지옥과 이 사단의 이 배경이 내게 자꾸 전달될 수밖에 없는, 비출 수밖에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성공하고 싶다, 나는 응답받고 싶다, 나는 전도하고 싶다, 선교하고 싶다, 그게 되겠냔 말이죠. 이 말에는 굉장히 또 오해될 부분이 있지만 다 그거 일일이 짚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일단 지금은 거기까지만. 그래서 망대라는 거는 내 안에 자꾸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걸 이루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사단의 망대,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길, 그게 바로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세워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 안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늦었다, 안 그럽니다.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러노?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나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걸 알게 하신 게 감사한 거고 거기서부터 언약 붙들고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그것이 절대 목표가 아니거든요. 문제를 줘서라도 우리가 진짜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좋은 것도 주시고 때로는 나쁜 것도 주실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의 어떤 기준 가지고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거는 저래야 되고 이 길은 맞고 저 길은 틀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환경,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주시긴 왜 주시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참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운명을 바꾸는 그 비밀 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애굽에서 몸만 빠져나온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빠져나오지 못한 부분을 이제는요 무너뜨리는 기도. 그래서 영원한 것을 우리 안에 심고 남길 수 있는 이제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망대의 기도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성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세운 성전,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개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 당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요 귀중한 존재고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요 거기에 개밥 담아 놓으면 그건 개밥 그릇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안 좋아 보이는 그릇이라도 거기에 보석을 담아 놓으면 그거는요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그릇 자체가 어떤 모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담겨 있냔 말이죠. 우리 안에요 악령이 사단이 담겨 있으면
우리가요 신전이 되는 거예요. 재앙을 퍼뜨리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내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이래 되지? 나는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일들 다 얘기하려면 또 시간 많이 가버릴 텐데요. 이상하게 하는 짓마다요. 골라서 하려고 한 거 아닌데 이상하게 그런 짓만 해요. 나는 참, 어릴 때부터 나는 참 이상하다. 나 이거 왜 이러지?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나 그러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닌데, 왜 근데 자꾸 이렇게 되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내 안에 지금 메시지로 하면 이게 있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가득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짓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자꾸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 있으니까 사단의 망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부터 알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마귀 자녀라면 마귀의 망대 세우는 게 맞아요. 그걸 이루기 위한 가는 길 속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걸로요, 나를 자꾸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저의 마지막은 뭐냐면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 생각하거든요. 멸망받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누군가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볼래도 정말 이루고 있나라는 게 보여지지 않을 만큼의 어떠한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도 있겠고, 또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좀 돕고 섬기고 심부름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이 응답에 대한 것을 맛보고 있는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것을 향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루는 시간표 속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데 저의 재앙이 어디 있으며 그 안에 있는데 문제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죠, 그거는. 구원받았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교회 안에도 있어야겠지만 우리 개인부터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237과 치유와 이 서밋이 우리 개인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플랫폼. 맞습니까? 이게 파수대, 안테나. 이런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당이고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게 사실은 교회다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설립을 앞두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죠. 교회당이 그 역할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교회인 성전인 내가 우리 개인이 먼저 정말 이것이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이전에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요 들춰내게 해서라도요 지금 치유 서밋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라고만 얘기하고 내 자신을 내가 자꾸 다른 각도로 보면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을 우리가요, 지금 됐다가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했거든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도 된 거 없지만 지금부터 그 시작의 첫걸음인 선상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된 거로만 얘기하면 된 거 없습니다. 목사 봐도요, 된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개인 점검하시고요. 지금 우리 교회를 봐도 된 거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바른 시작의 선상에 섰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부터가 이제요 시작이란 말이죠. 이루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다른 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는 한참 늦었고 한참 뒤쳐졌지만 그래도 우리가요 이제 시작하는 게 지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망대로 세우세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까 애굽을 살렸잖아요. 이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까 출애굽이라는 기적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이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까 전쟁이 그쳤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이 최대 강국이 되어 버렸어요. 이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까 신정과 우상이 난무하던 시대에 그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것이 세워졌다니까요. 이 한 사람이 서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죽음의 위기까지 몰렸는데 거기서요 세계복음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말 이 언약 한 사람 붙잡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욕심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셨고 지금도 나를 그 말씀을 주시길 원하신다면 우리는요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이걸 붙잡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인물들과 같은 정말 남은 몰라도 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이명계라.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시는 기회가 뭐냐면요 먼저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무슨 말입니까? 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를요 먼저 내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응답 받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언약 붙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제가 쓰는 단어는 많은 단어를 쓰지 못하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린 아이들이 쓰는 단어가 뭐 500개 내외라고 제가 조금 제 기억에는 좀 알고 있는데 제가 쓰는 단어가 가만히 보면 세보지는 않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그래서 맨날 말이 똑같아요. 뭐 다른 말이 안 나와.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옆에 있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은 100개 단어 가지고 성인인데 지금 말하고 다닌다고. 늘 똑같은 말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더 많이 아는 단어도 없고요. 그 아는 단어 가지고 풍성하고 전달 잘 되게끔 저는 문장을 꾸밀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냥 제 수준에 맞게끔 똑같은 말 할게요. 이것부터가 응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성령, 이게 내게부터 응답이 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주시는 거예요. 응답 이전에 응답부터 받아야 그 이후에 응답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평신도로 중직자로 부르셨고 산업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때 회복되어지는 게 빛의 경제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회복되어질 이 귀한 응답. 우리는 노예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이게 시작이 아니라 근본입니다. 구원은 모든 응답에 포괄적인 거지만 구원부터가 내게 흔들려 버리면 무엇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전에요. 그 이전의 응답이 바로 구원을 아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 시작하시기 바라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서 정말 재앙을 자꾸 내게 비치는 게 아니라 축복이 내게 계속 비춰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망대, 그 시스템이 여러분들 안에 오늘부터라도 계속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개인이 누군지를 알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내 안에 계속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